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계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보이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으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입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정의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간증 순서가 있어서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크리스찬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가장 확실한 영적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쌓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여정길에서 맞닥뜨리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내비게이션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길이 늘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와 같지는 않습니다. 길이 정체되거나 막힐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험산 중령을 오를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되돌아가고 싶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은 크리스찬 내비게이션 세 번째 시간으로 믿고 따라가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욥기는요,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은 이처럼 신앙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자녀들도 다 죽고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 사라집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떠나버립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에 있는 욥에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들은요,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욥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욥아, 너는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고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욥과 세 친구들은요,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욥의 고난은 숨겨진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서 앞으로와 뒤로가 서로 한 짝이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한 짝이 됩니다. 이것은 네 방향을 나타냅니다. 욥은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을 찾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탄식합니다. 욥의 탄식에서 우리는 욥의 좌절감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욥과 같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희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하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뭔가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뵐 수 없을 때 우리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은요, 히브리어로 테레크인데요, 사람의 행로와 그 삶과 연관된 모든 생활 양식과 방식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경험을 통한 본질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내가 경험해서 가슴으로 온몸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욥의 친밀한 영적 관계를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기서 그의 걸음, 그의 길은요,
하나님의 걸음과 길을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했어요. 그의 입술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도다 고 말합니다. 이처럼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자신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은 그가 나를 시험하고 훈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훈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금을 만드는 과정은 아십니까? 금세공사는요, 불순물이 섞인 금 조각들을 착 빻아서 도가니에 넣고요, 그 도가니를 적당한 온도의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금이 녹을 때까지 자세히 관찰합니다. 자, 금이 녹으면서 그 안에 섞여있는 이물질과 불순물이요 도가니 위로 올라오게 되면 세공사는 그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불을 더 뜨겁게 해서 다른 이물질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녹은 금 표면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희미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지만 나중에는 얼굴 모습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금세공사가 자기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을 때 정령 과정은 끝이 납니다.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는 순도 100% 가까운 가장 완벽한 금은요, 자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이런 순금만이 고귀한 장식품에 사용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순금같이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나쁜 습관 그리고 죄된 욕망들을 제거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순종은 깊어지며 헌신의 자세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순금같이 되어지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금만 더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곧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성령을 가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도 험난하며 고난의 길이 나올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과 생명을 향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길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순간같이 연단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오.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